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8페이지, 구약성경 1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늦은비 말씀 집회 마지막 이제 셋째 날인데 여러분들 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따로 뭐 제가 광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래 셋째 날에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데 뭐 전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메시지가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일부러 좀 뒤에서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시나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속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이어져서 나오는데 주제가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넉넉하다. 넉넉하다.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고 가장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그래도 존중하고 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는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안성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한 8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갈 때에는 그렇게 소개받을 때는 성도님들이 한 20분 정도 있다고 전해받고 그래 성도님들 20분 정도 계시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입장에서 재밌게 알차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실상은 과부
권사님 네 분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분이 서로 그냥 너무 흠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이제 손을 잡아드리면 소록으로 세. 하나, 둘, 셋. 다음 권사님하고 손 잡아드리도 하나, 둘, 셋. 왜 그럴까요? 서로 시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저 권사님 더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면하려고 속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과부 권사님 네 분이랑 서로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런 삶을 이제 한 8년을 살았어요. 그 동안에 저는 이제 송도에 있는 이제 제자감리교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계속 권했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좀 평안하, 과부가 내쉬어도 평안하면 상관없는데 가면 갈수록 목회자가 이렇게 좀 수축해 가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잘 섬기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외진 곳에서도 훌륭하게 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초반에 저기 세종에 한 교회에서 후임자를 구한다고 하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냐. 목회자들끼리는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모건밭인데 갈 수 있겠어. 그리고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아무튼 갔어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 친구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좋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친구가 성실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래서 성도님들이 11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11조만 하면 내가 대출 걱정 안 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였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민이라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나. 자기는 정말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이분들이 생활이 될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진짜 좋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그 안성 산골짜기에서 과부 넷이랑 그냥 치열하게 싸울 때 아주 성실하게 정말로 몸된 제단 위에서 온몸 바스러져 가면서 섬겼던 그 모습들 보니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매달렸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이 넉넉하게 드렸던 넘치도록 드렸던 그 은혜가 그 친구에게 있는 거구나.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날이 올 줄 또 믿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모교회에서 그래도 뭐 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생활했으니까 한 11년 정도
이제 모교에서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교육전도사 나가서 한 교회에서 8년 있다가 개척했다가 성도에 왔다가 개척했다가 여기 온 거거든요. 이제 이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다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건축은 교회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특별히 교회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2절 말씀 아니 1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살렐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홀리압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서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짧지만은 뭐 사역자로서 때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내왔던 과정 속에서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는데 특별히 건축,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결과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사역했었던 교회, 저기 안양 옆에 부곡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교회. 거기도 여러분 어거지로 교회 건축했다가 부도 나서 제가 갔을 때가 진짜 힘들었을 때였어요. 교회 건물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자, 성도님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교회 건물은 왜 힘들었냐면 건물 올리다가 2번 부도 맞아가지고 이게 그냥 건물이 갈아야. 비가 내리면 저는 특수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 창문에서 폭포가 생겨요. 아니 나는 특별한 기능을 넣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는데 막 비가 오면 창문에서 그냥 창문마다 폭포가 생겨. 왜? 부실 공사예요. 그럼 그걸 이제 예배 전에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년을 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지역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 망한 교회다. 거기 들어가면 빚잔치 하다가 죽는다. 전도하면 할수록 흉흉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의정부 갔었던 교회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성모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형 왜? 그랬더니 형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니네 교회 사역자 뽑니? 아니. 그런데 뭐하러 그런 얘기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형 우리 교회 사역자 뽑아. 저는 그 친구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사역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제 전임자가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임신하시는 바람에 이제 전철 타고 오다가 쓰러지셔서 그냥 급하게 사역자를 뽑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갖다 드렸더니 이제 바로 면접 보자고. 그래서 면접 보고 한 30분 봤나?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연이 돼서 그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는데 어, 교회가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되게 뜨겁고 그런데 제가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싸늘함이 있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이유가 제가 가기 전 6개월 전에 교회를 옮기시려고 담임 목사님이 옮기시려고 이제 땅을 계약하셨다가 그게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손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시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일부가 안 가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계약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깨지 않으시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하신 부분이었는데 또 그렇잖아요. 헌금 2억이 사라진다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죠? 벌써 그게 거의 18년, 17년 전 일이니까 아니 거의 20년 전 일이네요. 20년 전 2억은 지금 2억이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알게 모르게 냉랭해요. 그런 교회에 제가 8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의정부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가롤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이쪽 교회 오시자마자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도님들이 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부흥하죠. 청장년들이 막 몰려오죠. 뭐 그 지역에 있었던 뭐 유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경찰서장 등록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우리 목사님도 생각이 든 거예요. 이쯤 되면 저기 시내 중심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3,000석짜리 교회를 지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제가 이제 단독 나가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봤더니 모세가 붓살레고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중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끔 조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주세요. 대신에 넉넉하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끔 채워주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올해 우리 계암교회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전 그래요. 우리가 애씀으로 힘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막 가져오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백성들은 아침마다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예물을 가져오므로 그거 받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의가 돼서 그거를 자랑하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일이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년에 저는 단기 선교 갑니다. 내년에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일정이랑 우리가 가서 뭐뭐 해야 될지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도에 연말에 선교팀을 받았었던 그 이제 내역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팀을 받으면 가이드하고 숙소 잡아주고 식사 이제 해주고 하면서 든 비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제 올해는 요 정도 비용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구나 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금 작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이 앞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미루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중에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 제 마음도 그렇게 많이 감동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야지. 또 같이 가서 보면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선교하는 태도도 달라지니까 꼭 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들을 누려야지 하고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 미루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뤄야 되는 거야. 미뤄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뭘 했어도 하나님이 미루라 하시면 미뤄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시면 그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예배를 세우는 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누가 말씀을 증거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넉넉하여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